Hello everyone. 여호와 샬롬.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총 5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마가복음 제1부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일부. 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왕을 왜 세웠냐? 왕은 통치권자 아닙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회파시킬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성령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목적과 이유대로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왕을 구약시대에 세우셨어요. 구약시대의 왕들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왕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났죠. 그런데 왕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했다? 그러면 그 자신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죠. 인간의 속성이, 본성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세요. 현실적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능력, 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선물, 모든 부분에서 영혼, 육신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의 세력을 회파시키는 그런 왕들이 출현했을 때에는 전 백성이 은총을 입었죠. 우상을 회파하다 보니 사탄의 악령들의 통로가 결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의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으로서 체물 되셨고,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박살내시고 길이 되어 주신 참 왕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서 분리되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구속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한 많은 말씀들이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오셔서 신약의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물론 구약 말씀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표한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도래할 새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죄된 성향이 있었던 그 현실은 사라지고 재창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오늘 일부 특별히 이제 1, 2, 3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출현. 저는요, 강의식보다는 1장에서 3장 설교식 메시지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저는 늘 느껴지고 체험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 영적인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위임시키시고 무엇을 세워 가실 때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한 번 죽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고 도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도구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주스러운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고 그것이 바로 흑암 권세들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하세요. 그 흙의 본성은 바로 육신 가진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죄성, 이 죄의 영역은 사탄의 통로이고 악령들의 처소의 역할을 감당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된 나, 지체의 다른 법인 죄된 나를 이기기 위해선 이게 여러 세상 가운데 대표적인 세상이죠. 현실이 세상이고 이 바깥 세상이 세상 맞지만 내 자신도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면서도 죄된 성향이 있잖아요. 쾌락을 원하고 타락을 원하는 그런 죄된 성향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사를 앙망해야 앙망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앙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앙망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앙망할 때 주님께서 또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임하실지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하시는 아버지만 아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이전에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기 전에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약적 믿음으로 언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부들 가운데 제자를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의 관심은 제자예요. 말씀에 반응 있는 사람 제자예요. 성령의 인도받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제자예요.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물론 육신적인 욕망, 육신 세속적인 어떤 정욕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좇길 원하는 그 중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전술을 활용해서 전도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우선은 기존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들은 사명자가 아직 못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도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누리면서 균형감 있게 생각하면서 가정일은 가정일대로 제대로 하고 감당해야 될 건 제대로 감당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세요. 끊임없이 전도 현장 속에서 생명들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떤 역사와 능력을 펼치셨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였어요. 예수님 혼자서 언제 혼자 전도합니까? 곳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자가, 전도 제자가 필요하다고요. 절실하다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사명이 생기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중심이 상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를 부르시죠. 이런저런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렇게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오로지 형식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넥타이를 꼭 매야 하는데 넥타이 매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시는구나. 자,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적 믿음 속에서 우리가 늘 인도받아야 돼요. 물론 다 신앙에 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야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의 시간표예요. 소화를 잘하는 사람, 소화 못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쉽게 비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지?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지? 오늘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니까 땀도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또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들리기 전에 머리를 먼저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던 동네 미용실이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이전에 우선은 넉살스럽게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중후하게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안 그래도 목사라서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웃어가면서 편안하게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고향은 어디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원장님 고향을 알게 됐는데 아버지 고향과 제 고향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 코드가 많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본인 머리칼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려진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이 죄지은 느낌이 든다고 괜찮아요. 머리카락 빨갛게 염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 알기 전에 그 대학생들하고 여러 미팅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투블럭이라고 하는 또 헤어스타일이 있나 봐요. 예, 옆이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또 불신 영혼들과 그네들의 코드를 맞춰가면서 그네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선을 긋고,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마음은 열기 전에 그들이 너무 부담 느껴서 도망가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오늘 석촌에 갔다 왔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테라로사라고 하는 원두 커피를 조금 선물해서 내가 그것을 갈아서 마시려고 한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갈아가지고 이따가 집에 들렸다가 커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전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하느니만도 못해요. 믹서로 잘 갈아가지고 이제 드리퍼에 넣고 이제 커피물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사놨던 새하얀 커피 잔과 또 그 접시 신문지에 곱게 싸서 종이 가방에 넣고 그리고 보온병에 뜨겁게 마시라고 커피 향을 음미하게끔 조금은 연하게 제가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10초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학생 시절까지 예배당에 나가셨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또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다 자른 다음에 기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바로 주님 의지하면서 손을 얹고 무한대로 축복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영접 기도도 제가 기도로서 섬겨드렸고, 예수님을 또 구세주로 정확하게 모셨고, 그리고 축도까지 다 해드렸어요. 결국 그 영혼이 삶의 이유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대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신촌에 사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쉬신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커피잔 받으러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미션 전달하고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촌 홍대 앞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또 제가 놓고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서울 25개구에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운동 펼치고 구원운동 펼치고 제자운동 펼치고 교회운동 펼쳐야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 펼치는데, 세계 복음화 운동 펼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또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우리는 그저 나그네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말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새 현실, 새 세상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이 세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간절한 앙망심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헌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정말 복된 열매예요. 믿음 없이 하는 헌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가운데서 헌신하는 거 정말 복된 열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서 출연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가 나오죠.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보니까 많은 무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제자,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제자,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제자, 첫째 부활 제자, 변화 제자, 제자의 비밀, 이 제자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운동을 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어요. 자, 두 번째, 종의 사랑. 4장에서 7장 나누겠습니다. 자, 4장 말씀부터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을 꾸준히 읽은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밭과 씨, 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자, 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나눈다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밭이 내 밭이 있다는 거죠. 좋은 씨, 비옥한 토지가 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은사대로 다 된 거죠. 주님의 은혜대로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죠. 앙망해야죠. 침노해야죠. 쟁취해야죠. 좋은 밭,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장 22절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1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면 그냥 주어진 현실만 살아갈 뿐이에요. 이 현실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기도, 간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앙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실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신다고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겨요. 빼앗는 자는 더 빼앗아와요.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쟁취합니다. 더 침노합니다. 그러니 잘 몰라도 그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무한대로 침노하시라고요. 무한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무한대. 그리스도가 무한대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까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려고 하는데 무엇을 감추겠어요? 드러내려 하는데 어떤 것이 숨겨져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나도 발견되어져요.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나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렇듯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죠. 또 믿음을 가르치시죠.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참 믿음이 좋았어요.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에 시달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병 치유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 하는데 영혼 구원만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해결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사역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구원, 육신 문제 속에서의 구원, 정신 문제 속에서의 구원, 가정 문제 속에서의 구원, 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중요하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원어 그리고 또는 한글보다도 되도록이면 영어 성경을 저도 많이 의뢰하는 편이에요. 제대로
또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해결받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적용 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죠. 그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 되는 것이고, 병에서의 구원, 현실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몸이 깨달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4년 동안 항갑상선제를 먹고 살았는데 1차 합숙이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심장이 늘 110, 120 뛰었는데 이것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자매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몸의 깨달음이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가신 줄 알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내 옷에 손을 누가 댔냐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안에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포럼을 하고 쉐어링하는 모든 것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도 섬기는지 잘 모를 거예요.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랑 예수님께서 또 찾아내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올 게 옵니다. 그런데 6장에서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주의종이 나오면 주의종으로 인정 잘 못하는 것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서 그 부분을 뛰어넘고 정말 성령의 교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면 그 인생은 전인적으로 대박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거지만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에서 제자가 나오면 정말 그 주의 종도 복받았고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제자도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초월적인 복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초월적으로 받으셔야만 해요. 무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고향에서 또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가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 중요한 건 내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믿음보다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 끊임없이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침노해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셔서 병고침의 은사, 모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은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첫째 부활 응답을 누릴 거예요.
천년 왕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새 현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누릴 자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쟁취하세요.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또 이루세요. 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또 보시고, 참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예를 들어서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비유하신 건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명을 깨닫지 못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시간표가 그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믿음이 좋았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치료해 주세요. 주님 능력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니까 치료해 주시라고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믿음으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선생님? 그저 훌륭한 성인?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세요. 예수께서 절대자이세요.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 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 나곤에도 입성하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취하는 자가 복되도다. 취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세요. 취하고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앙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왜 영광스럽게 내게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그림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모든 참평한 교회 공동체들은 그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쟁취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의 가르침. 8장에서 10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종으로서 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여러 가르침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4,000명을 먹이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기적을 보려고만 하냐? 마음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깨달아지는 믿음, 체험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만나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왜요? 육신 가진 우리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육신 가진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만 요구해요. 기적만 요구해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과 표적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 싱거워요. 싱거워.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정상적인 인격적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뭐하라고 그랬죠? 침노하면 돼요.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의 역할은 선한 영향력을 광대하게 끼칠 수 있는 얘기를 할 때 누룩을 표현도 하지만 반대로 악한 것도 모르게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강력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내용들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중에 보니까 이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부활체로 오셨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은 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번 펼쳐볼까요? 3장 14절 16절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 모습대로 저한테 오셨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10장 34절 말씀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안 죽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변화체를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앙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으니 예수님, 저 영육 간의 강건함이 지속되어
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발견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에녹과 엘리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 가치가 눈에 보인다면 간구하세요. 침노하세요. 끊임없이 앙망하세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찾아오십니다. 열매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살리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시라고, 현장 속에서 두루다니며 또 만난 자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라고, 사명 없는 자에게 사명의 불을 집어넣으라고, 불신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라고, 나를 통로로 쓰시고 계신다. 나의 정체성을 이 시간표 속에서, 절대의 시간표 속에서 간파하시고 그 응답을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참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사이온데 제가 그 밖에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며 생동감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저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